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50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새벽은 제가 출타하는 관계로 김정덕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 5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기처럼 한 권이 시작되고 끝나게 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끝나고 끝난다, 시작하고 끝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더 좋은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15절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어제 드린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장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되어진 일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는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들도 자기가 동생인 요셉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는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척 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이걸 우리한테 다 갚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16절에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죠.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명령이었느냐?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을 전하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에게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이제는
그걸 이해하고 용서해줘라.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땠느냐? 17절 마지막에 보면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이 왜 이 말을 나에게 전했을까? 요셉이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요셉은 이미 고백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날 팔아서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내가 형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요 너무 가슴이 아팠더라는 것이죠. 18절에 그의 형들이 이번에는 직접 왔습니다.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두 번의 꿈을 꿨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처음 형제들이 왔을 때 그때는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를 향하여 절했다면, 이제는 세월이 훨씬 지나지 않습니까? 1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저 형들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들이 행한 악을 악으로 갚을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셉의 말은 뭡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지 이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본질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만 본 게 아니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나를 노예로 팔았어,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면, 형들이 날 팔려고 했잖아, 날 팔았잖아, 날 죽이려고 했잖아, 이것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나면 감사함이 있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마음에 화와 분노가 가득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21절에 당신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보살피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다면 결국 내가 더 힘들고 속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세를 삽니까? 110세를 살았어요. 110살까지 살았는데 23절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기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기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됐다 뭐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만 이름의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라는 거죠.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와서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죠. 왜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누구에게도 축복하셨습니까? 에브라임을 장자와 같은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순서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순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속상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나보다 돈이 많고 누구는 뭐 나보다 뭐가 더 좋고 뭐가 어떻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순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떤 뭐 속상한 뭐 안타까움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첫 번째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뭐 다른 걸 많이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1등이 아니고 2등도 아니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인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래요.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요셉은 죽으면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만 꿈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을 때도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꿈입니까?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꿈과 소망이 아니었어요. 25절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하라고 해요. 어떤 맹세를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고 해요.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있게 되겠지만 당신들이 이곳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나한테 맹세해줘라 그래요.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맹세는 무엇입니까? 나를 미이라로 잘 만들어서 좋은 무덤에 묻어줘라. 이게 아니었어요. 나를 내가 죽었을지라도 내 시신이라도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원한다. 요셉은요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했다라는 거죠. 그의 시신은 비록 애굽 땅에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묻힌 그곳, 우리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에 나도 갈 거야 라는 소망과 꿈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26절 보면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입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관. 장례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미라로 만들었습니다만 요셉의 장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익관으로 잠시 멈추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멈춘 겁니까? 출애굽기 13장까지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2장에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모세가 요셉의 이 시신을 끌어안고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순서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니까 끝났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망과 좌절 그런 삶이 아니라 요셉처럼 꿈과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2월의 첫날을 주시고 또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입원하였지만 또 병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때로 속상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날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첫날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작하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한 이들 또 수술을 받게 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진흥 성도 시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승자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주병생활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귀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